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해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이의 갈등과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대단히 파격적인 말씀과 행동을 보여주셨고 그로 인해서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두 번째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갈등은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가버나움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란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이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레위 곧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철저히 소외당하고 배척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또 세리는 직업상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또 이들은 물질을 탐하는 자들이라 해서 부도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인 탈무드에 따르면 세리를 아예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국노요, 부정한 자요, 부도덕한 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이 세리는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 교육과 교제의 중심지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런 회당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간주하고 회당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 세리는 재판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말은 믿을 수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고 여긴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멸시하고 소외시키고 배척시킨 존재가 바로 세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유대인 랍비도 이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레위는 일어나 따랐다고 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떤 유대인이 내가 세리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은 자기 인생을 오직 돈에 걸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리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비난을 합니다. 세리가 되면 심지어 가족조차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죄인이라고 다들 손가락질하고 멸시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내가 세리가 되겠다 이렇게 나선 것은 그 사람이 돈 벌기로 아예 작정을 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돈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레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사실에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는데 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의 규례에 근거해서 정죄받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죄인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느냐? 창녀들이 들어가고 고리 대금업자가 들어갑니다. 또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 같은 사람들도 죄인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신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먹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어떻게 간주했느냐? 함께 식사하는 그 사람과 삶을 함께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아무하고나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식사하는 것은 나는 이 사람과 절친한 동료요, 이 사람과 삶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을 같이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또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정의 강도가 아주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리와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야지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리를 통해서 정결함을 추구하던 바리새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불결한 일, 부정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이 행동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은 예수는 지금 부정한 일을 하고 있다. 예수는 지금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있다는 이런 비판과 정죄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17절에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여기서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동일시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반드시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교사라고 하면서도 죄인인 환자들을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멀리하려고만 했습니다. 철저히 분리되어 있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의사로서 죄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가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17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실상에 대해서도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상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은 건강한 자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더러움은 전혀 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한 것, 다른 사람들의 죄만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자기들이 치료받아야 될 환자인 것은 전혀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의 병만 들추고 지적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예수님과 늘 갈등하며 논쟁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답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을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상실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에 의도하셨던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과 고통, 질병과 죽음, 그리고 육체의 죽음 후에 겪게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결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재앙과 저주는 인간의 죄로 인해 나타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시금 누리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만나시고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환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음을 알 때 우리는 두 가지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죄인이기에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기에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정말로 경건하고 정말로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고 그분을 섬길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내가 악하고 문제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본래부터 의로운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듯이 내가 의인이라면 굳이 예수를 찾을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구주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 예수께 나가는 것이고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니 실상 모든 사람이 예수를 필요로 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상인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게는 죄의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병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건강을 확신하는 사람들, 나는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병원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사를 만나지 않습니다. 암이 3기, 4기가 다 되었는데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병원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각해지고 그러다 죽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무런 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확신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최고로 의롭게 여기면서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주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고 계속 예수님과 논쟁하며 예수님을 대적하곤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께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죄의 심각함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뭐라고 반응하느냐? 너희나 잘해라, 교회나 잘해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만만하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유에 빠져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살지만 결국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자기의 의로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모릅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가슴 칠 줄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그렇게 잘 보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그렇게 잘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죄는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내로남불이 만연해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이 가려져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이 열려서 자기의 죄를 바로 봐야 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기 죄로 인해 깜짝 놀라야 합니다. 자기 죄로 인해 가슴을 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죄사함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께 나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 나가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롭기 때문에 예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기에 예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기에 예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나가는 것이고 더럽기에 나가는 것이고 내 영혼이 부패하고 썩어있기 때문에 예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롭다, 착하다, 선하다, 이런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로운 척, 착한 척, 선한 척 하지 마시고 죄된 모습,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죄로 인해 부패한 모습, 썩어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의사이신 그분이 고쳐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병든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도 누리게 해주십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예수께 나가는 자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죄인됨을 아시고 예수께 나아가 죄 사함의 은총, 하나님 나라의 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음을 할 때 교회는 죄인들을 멀리하거나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을 멀리하거나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역시 죄인들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면 교회 역시 죄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 더러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경건한 공동체,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뭔가 허물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척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어떤 사람들을 죄인, 악한 자,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멸시받는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남들은 죄인이라고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가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교회로 온다 하더라도 문을 닫지 않고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을 환영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죄짓고 배척당하는 사람들도 교회는 받아줘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일 놈이라고 규탄을 하고 만인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찾아가야 하고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전두환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광주 사람들은 전두환 씨를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이 전두환 씨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교회에 한번 다녀보고 싶다, 교회를 한번 꾸준히 출석해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려고 하느냐,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흉악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저도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출소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출소했으면서 계속 비방하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한번 출석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출석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겨줄 것을 섬겨줘야 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전두환이를 받아줬어? 아니 교회가 출소한 그 흉악한 사람을 받아줬어?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고 비판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 사람을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비난과 비판이 두려워서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러려면 분명한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증거가 없고 믿음의 증거가 없는데도 무조건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레위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릇된 세리를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환영하고 받아주지만 쉽게 죄사함을 선언해주고 쉽게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지는 않는 겁니다. 분명한 증거를 보고서 세례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를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에 오지도 말라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남을 정죄하고 죄인들을 비난하고 계속해서 배척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에게 다가가고 죄인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또 비단 그런 죄인들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배척받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활짝 문을 열고 그들을 환대하고 선대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때나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소외시키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극빈자들이라든가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들, 노숙자들, 무식하고 거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외국인으로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멀리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섬겨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그들이 교회로 오는 것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의 지역교회가 역량이 된다면 그 지역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한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면 그런 분들을 잘 섬기며 돕는 교회나 단체로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교회 단체와 협력 사역을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선대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에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슬람 난민이나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난민을 받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동성애를 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쟁과 무관하게 교회가 교회되려면 이슬람 난민들이나 동성애자를 선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결코 구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이 무슬림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정착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위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 또한 죄이고 거룩한 교회는 동성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슬람 난민들을 선대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자를 향한 증오나 적개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 섬겨야 할 것이 있으면 섬겨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전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의 합당한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멸시하고 배척하는 그런 부류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어떤 사람, 어떤 부류가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배척하니 나도 덩달아서 함께 손가락질하고 배척하는 어떤 사람, 어떤 부류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시하고 내가 차별하는 그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정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손 내미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인들을 찾아가고 부정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마땅한 모습을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묵상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파격적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죄인들의 구주시요, 죄인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 앞에 먼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심령으로는 그 어떤 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부패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만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릴 겁니다.
또한 주께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어떤 죄인,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누구라도 환대하고 선대하며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파격적이라고 놀랄만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때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섬김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 들고 그 누구에게라도 갈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누구라도 품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향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죄인을 부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늘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선대하고 섬기며 복음으로 도와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